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오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309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 같이 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함께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은 시편 강의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이은성 목사님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어요. 그 전에 우리 가족 수양회 강사도 하시고 부산의 세계로 교회가 아니고 세계로 병원에 원목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셨어요. 미국에서 목회도 하셨고 그 병원은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병원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선교사님들을 다 무료로 치료해 주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난닝에서 사역하는 김연아 선교사님도 가서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검사도 받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던 그런 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받고 개척을 지금 이제 하세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여쭤봤더니 산들교회예요. 그래서 산들 그러니까 되게 예뻐서 이름이 좋다 그랬더니 거친 산이 높은 들이 산들교회래요. 그래서 교회 어렵겠다. 제가 속으로 제 사촌 동생이 개척을 했는데 좁은 길 교회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너 목회 진짜 힘들겠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 어려운 교회 이름 같아요. 거친 산이 높은 들이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귀하게 사용되실 텐데 우리 이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성숙한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을 얘기하면 그 사람과 관계된 어떤 단어들이 연상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혈질, 아이고 성질 급한 사람 이게 탁 떠오르죠. 또 야곱 그러면 내가 뭘 준 것도 없는데 간사 아닌가, 속이는 자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솔로몬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떠오르죠.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의외로 사도 바울은 많은 단어들이 연상되는 인물입니다. 신학자 바울 그래도 말이 되죠. 또 목회자 바울 그래도 말이 됩니다. 또 선교사 바울 그래도 또 말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 하면 기도의 사람 바울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기도가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성숙한 성도는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갖고 기도하고 있을까? 정말 믿음이 깊은 성도는 어떤 기도들을 하고 있을까?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의 기도와 어떤 면들이 다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기도가 단순한 개인 기도가 아니라 목회자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목회자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내용으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증거한다면 이 바울의 오늘 본문의 기도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알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전부 다 뭐예요? 주시옵소서잖아요. 어떤 식이든지 주시옵소서예요. 그렇죠?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시옵소서고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시옵소서예요. 그렇죠? 철야를 해도 주시옵소서. 작정 기도를 해도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는 거의 다 주시옵소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알게 하옵소서예요. 주시옵소서라는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주셨는데 너무 적게 주셨습니다. 그런 뜻일 거예요. 왜 안 주셨어요, 하나님? 또는 너무 적게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더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알게 하옵소서예요. 그러면 알게 하옵소서는 안 줬다는 게 아니라 줬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기도는 너무 귀하고 놀라운 걸 줬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의 문제는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모르는 게 문제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안 주셨구나, 너무 적게 야박해 주셔서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너무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는 너무 귀하고 놀라운 걸 주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의 문제인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교회 나온 지 한 달 되는 분이 나 하나님 알아 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를 한 40년 정도 믿으신 성도분들이 나 하나님 알아 하는 것은 똑같은 알한데 내용과 깊이가 차원이 다르죠. 안 그런가요? 7살짜리가 정말 인생은 힘들어. 근데 80 넘으신 어르신이 참 인생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둘 다 힘들었는데 힘든 거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나온 지 한 달 된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30년 된 사람도 알지만 더 알기를, 더 분명히 알기를, 더 풍성하게 알기를 실제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사랑을 더 깊이 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그 오래 참으시는 게 어렸을 때 오래 참으시는 것과 내 삶 속에 많은 크고 작은 삶과 굴곡과 연약함과 실수와 죄와 넘어짐 속에서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나.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심이야.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참으심의 깊이도 또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여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알매 놀라움이 더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때 세 가지가 정확하게 또는 풍성하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할 때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파생적으로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되게 복잡하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대해서 깊이 눈뜨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점 더 깊이 있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에 하나님을 깊이 할 때 뭐가 분명해지는가?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더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더하기.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부르심 더하기 소망. 부르심 더하기 소망. 바울 입장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울은 이 단어 속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저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저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 하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이거죠. 바울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설명하면 성도들이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저희 아이 셋을 결혼시켰습니다. 주에 1년에 2 결혼시키신 분들은 보셨죠? 근데 1년에 3 결혼시키신 분 보셨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 저보고 이제 당분간은 부흥회 다니지 말고 결혼 세미나를 하고 다니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년에 애 3을 보낼 수 있을까? 근데 1월 달에 저희 아들이 결혼했고, 이제 8월에 막내, 10월에 큰딸이 결혼했어요.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신혼여행을 가는데요. 그 비행기 탈 때 기내로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핸드 캐리어 있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사이즈. 그거 딱 하나 들고 신혼여행 간다고 나서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놀란 거예요. 이거 신혼여행 가방이냐? 신혼여행 가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냐? 이게 다냐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신혼여행 가는데 요만한 가방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큰딸이 신혼여행을 가는데요. 가장 큰 가방 있죠? 이만한 거, 두께도 이런 거. 그거를 딱 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는 들고 가야 신혼여행 가방이겠다. 근데 막내딸이 가는데요, 그런 가방 2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열흘이나 일주일 전에 가방을 일단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 갔을 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쓸지도 모르는 온갖 것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걔랑 여행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돼요. 뭐든지 다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막내 딸이 그 정도면 되는데 막내 사위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막내 딸과 사위랑 여행을 가면 거의 이삿짐 수준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부르심의 소망은 저희 막내딸 여행 가방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많이 넘치게 들어있을까. 그 부르심이라는 가방을 탁 열고 꺼내보세요. 맨 처음에 뭐부터 꺼내볼까요? 먼저 아마 구원이라는 것부터 꺼내지겠죠. 근데 구원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 다른 면에서 꺼내면 그것은 나 천국 가요 라는 걸로 꺼낼 수 있어요. 또 다른 것으로 꺼낸다면 나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런 걸로 꺼낼 수 있어요. 또 다르게 꺼낸다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참 자유자가 됐어요. 또 다른 면에서 꺼낸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렇게 들을 수 있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는 비전이 있어요, 나는 사명이 있어요, 나는 직분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구원뿐만 아니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고 깊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믿음 안에서 소망할 것, 기대할 것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또 어떤 면에서 나를 쓰실까, 또 어떤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실까,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실까, 끊임없이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 토백입니다. 집이 정말 광화문 사거리에 있었거든요. 전철에서 내려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 자리가 저희 집자리였어요. 근데 제가 30살에 부산에 가서 그 분이엘 예술중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교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과 경남 지역의 청소년 사역을 제가 주로 했습니다. 10년을요. 근데 40살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흔히 말하는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40대 또 이민 목회를 또 했습니다. 근데 또 50대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님이 오늘 소개한 대로 부산 세계로 병원이라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세계로 병원은 전 직원이 선교사 훈련을 받은 그런 독특한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단이 아닌 한 한국 국적의 모든 선교사는 100% 무료입니다. 1년에 선교사가 3,500명이 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직원들 속에서 선교사로 간 사람이 의사, 간호사가 23가정.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생활비도 병원에서 책임을 집니다. 일반 병원이에요. 일반 병원인데 일반 병원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 선교사들을 100% 무료로 진료하는, 어떤 큰 수술을 받아도 병원에 1년을 입원하든 2년을 입원하든 1원도 돈을 안 받는 그런 독특한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나이로 58입니다. 근데 최근에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만나자고. 그래서 서울에 갔더니 노회에서 문을 닫으라고 요구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성도가 너무 작아. 성도가 5명. 성도가 5명. 100% 지하교회. 장소는 서울 대치동. 대치동에 25평, 20년 된 25평 아파트가 전세가 9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전세가 9억이라는 게 손바닥만한 낡은 아파트가. 그런 동네에 100% 지하에 성도 5명 있는 교회에서 목사를 구하는데 아무도 목사가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문을 닫든지 다른 교회랑 합쳐라. 근데 5명의 성도가 교회를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전화했냐 그랬더니 소문의 목사님이 주로 이런 어려운 교회를 살리는 전공이라는 소문을 들어서 그 목사님을 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싶어서 만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겠다는데 목사인 제가 성도보다는 나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빙하면 제가 기꺼이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택이 있냐? 사택이 없대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지하인데 저 뒤쪽에 딱 침대 하나 들어갈 만한 유아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방에서 침대 놓고 살겠다. 그리고 제가 공동회를 하라고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요, 목사 청빙할 때 100% 나오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요, 100%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 청빙받은 사람입니다. 강남 대치동에 있는 교회.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가면 제가 갖고 있는 책은 한 반만 가져가고 모든 살림을 다 버리고 침대 하나만 갖고 그 교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참 기대가 돼요. 저희 부부가 그 교회로 가려고 했더니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어떤 분들은 당신이 30대냐 40대냐 내일 모레 60인데 뭔 개척교회냐. 근데 저희 부부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제가 10,000명 교회에서부터 청빙을 받기 시작해서 몇백 명 교회까지 청빙을 받아봤어요. 근데 정작 가기는 5명 교회를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요? 몇백 명 교회, 몇천 명 교회, 만 단위 교회에서까지 청빙 얘기가 있던 사람을 5명 교회로 보냈으면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 작은 교회로 부르셨는데 저희 부부의 콩닥콩닥 하는 것은 부르심의 기대예요. 이번에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행하실까? 아멘. 제가 40대 샌프란시스코에 갔던 그 교회는 20년 동안 주먹질하고 싸우는 교회였어요. 20년 동안. 제가 부임하기 전주에도 재직회 때 주먹질을 했어요. 근데 2년 조금 한 3년 그 정도 만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변했습니다. 세계로 병원 제가 갈 때 병원이 문 닫으려고 하는 위기에 있었는데 지금 병원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위기를 쫓아다녔는데 항상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궁금한 거예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데 저희 부부는 가서 설교만 하고 오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지금 한 달에 2번 정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노회가 안 끝나서 노회가 끝나야 정식으로 부임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58이라는 좀 늦은 나이에 개척교회로 또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왜 이 지하로 들어가? 왜 성도가 5명이야? 그러지 않고 이 부르심에는 또 놀라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숨겨져 있을까? 하나님이 거기서 또 어떤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영혼들을 또
보내시고 붙이실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제가 부임하는 날 교회가 100% 부흥합니다. 왜냐면 저희 부부 들어가고 저희 막내딸 부부 들어가고 조카딸 들어가서 부임하는 날 5명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 100% 부흥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제가 300% 부흥하면 교회 성장학 강의하고 다니려고 그래요. 2달 만에 300% 부흥하는 법 이런 거. 15명만 되면 300% 부흥이거든요. 요새 현대교회에서 300% 부흥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최근에 저는 이 말씀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제 얘기처럼 피부에 와닿습니다. 많은 부르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르심에는 또 어떤 놀라움과 아름다움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부르셨고 이제까지 은혜 주셨고 이제까지 역사하셨는데 그것이 다인 줄로 알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부르심의 고비고비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능력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크고 위대함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 성도들 속에서 끊임없는 기대가 있는, 끊임없는 영적인 설레임이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뭘 기도하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도 쉽게 설명할게요. 기업 더하기 영광 더하기 풍성. 기업 더하기 영광 더하기 풍성.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또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야.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으로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제가 저녁을 좀 한 끼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제 설교를 듣고는 지금 제가 세계로 병원은 사임하고 새로운 교회는 부임하지 않아서 교회를 안 다니는 목사예요. 소속이 애매해서 지금 아직 사역지가 아직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식사 좀 대접할게요. 그랬더니 대뜸 뭐라고 발을 받냐면 짜장면 사주실 거죠? 이렇게 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니요. 갈비 사드릴게요. 그분이 또 냉큼 말을 받습니다. 1인분만 사줄 거죠. 제가 또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무한 리필이에요. 감이 잡히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뒤에 붙이는 단어가 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광이고 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풍성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며 내가 누릴 수 있다. 그게 어느 정도인 줄 아느냐? 질적으로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영광,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넘치고 많은 줄 알아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풍성,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올 2월에 그 실리콘밸리 지역에 잠깐 들렸더니 제가 형님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이은성 목사님, 은퇴하면 이 동네로 다시 들어와서 자기랑 놀재요. 근데 그분이 이미 은퇴하신 분이에요. 저는 15년 뒤에 은퇴할 거고. 근데 15년 뒤에 은퇴해서 자기랑 놀재요. 그래서 여기 와서 형님하고 뭐라고 놀아? 그랬더니 마리나 골프장 알지? 그러는 거예요.
마리나 골프장이 아주 유명한 골프장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이영천 목사님이 거기서 저를 골프 머리를 올려주셨어요. 거기가 어떤 고급 골프장은 아닌데 환경이 좋아요. 일단 옆에가 바다예요. 그리고 바다 건너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 보여요. 그리고 그 바다를 끼고 골프를 치는 거예요. 이영천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동네에서 목회하실 때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새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두 분이 새벽에 골프를 치는데 그분이 이제 골프를 치려고 이러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샌프란시스코 천국이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기에 그 동네가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 여기보다 더 좋을까? 또 그런 데서 골프를 치니까. 근데 저희가 형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골프장이 은퇴한 사람들은 한 달에 100불을 내고 처음 갈 때 10불을 내면, 그러니까 110불을 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 놓고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좋은 데서 날마다 골프를 친다. 어마어마 좋은 데서 하면 영광이고 날마다 하면 풍성이죠. 더 이상 설명 못 드려요. 이제 감이 잡히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 어른들은 엄마 내 친구가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발코니에 꽃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내 친구가 새로 이사를 갔는데 집이 150만 불짜리래. 그러면 어머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잘 못 잡으니까 바울이 거기다가 붙이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라는 말을 쓰고 풍성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단계를 넘을 정도로 넘치는 놀라움이야 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런 설명을 하면 꼭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다 죽은 뒤에나 되는 거지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만 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확하게 있다는 걸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을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내용을 다르게 사는데 억울하지 않아. 속상하지 않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아.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난 천국이 있는 것을 믿어,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는 것을 믿어에 근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여행을 합니다. 와서 여행을 하면서 많은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보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여행 온 거지 우리 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여기 여행 온 거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행 다녀보셨죠? 아주 좋은 호텔에서 고급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와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집이 최고다. 그 좋은 호텔에서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을 했는데 꼭 끝에 나오는 결론은 우리 집이 최고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늘나라와 그분의 상주심과 그분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상속자라면 그것은 죽음 이후에만 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땅 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속상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견딜 수 있고 억울하지만 참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버티고 참고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 2월에 시카고에 저희 며느리와 아들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며느리 이름이 신영인데 신영이가 캘리포니아를 한 번도 구경 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뉴올리언즈에서 자라고 이제 대학원은 시카고에서 했으니까 이쪽을 안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캘리포니아를 보고 싶다는데, 그래서 야 우리 가자. 뭐 며느리를 위해서 그걸 못 해주겠느냐. 그리고 비행기 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렌트해서 LA까지 여행을 하는데 그냥 휙 간 게 아니라 저희가 살 때 여행 다녔던 것, 먹었던 것, 놀았던 것, 추억의 장소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들의 그 이야기들을 그 며느리한테 해주면서 갔어요. 근데 LA가 어느 정도 가까워자 아들과 며느리가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아빠 햄버거 먹어요. 안 돼. 참어. 아빠 아무거나 먹어요. 안 돼. 참어. 뭘 먹는데 그래 배고파 죽겠어요. 아무나 먹어요. 아무거나 안 돼. 참어. 그리고는 LA에 도착했어요. LA 가면 꼭 먹어야 될 게 있는데 길목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거기 고기 파는 집인데 고기가 목적이 아니라 고기를 먹고 나면 동치미 국수가 유명합니다. 동치미 국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1인분이 세숫대야만한데 나와요. 그러니까 1인분이 이런 데다 나와요. 근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아무거나 먹자고 쫄르던 애를 참어 안 돼 그러고는 데려가서 고기를 먹이고 그 다음에 동치미 국수를 먹이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 입에서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참기를 잘했네요. 배고픈 거 힘든 거 참은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참기를 잘했네요. 견디기를 잘했네요. 아멘. 여러분 천국을 정말 믿습니까? 영원한 것을 믿습니까? 상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누릴 날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다 갖지 않아도, 이 땅에서 다 누리지 않아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속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이 세상은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죽은 뒤에 빛이 난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놀라움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할게요. 그냥 아멘.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이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쉽겠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기를 원하노라. 근데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어를 어마어마하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힘 더하기 위력 더하기 능력 더하기 지극히 더하기 크심. 하나님의 능력이 커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게 감이 안 잡히니까 수식어를 이렇게 많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힘 더하기 위력 더하기 능력 더하기 지극히 더하기 크심.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경상도 사람이 성경 썼으면 간단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경상도 말로 하면 억수로 대끼리 그렇죠? 전라도 말로 하면 겁나게 허벌나게 그러면 끝나잖아요. 이게 억수로 그럼 벌써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이렇게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20절부터 해서 2장까지 넘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되게 길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혹시
이민 온 적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버스를 타면 어떤 험상궂은 타서 버스 가운데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감옥에서 나온 지 뭐 한 달 됐다.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버스 타서 딱 가면서 감옥에서 나온 지 한 달 됐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외국에다가 수출하던 건데 갑자기 수출길이 막혀서 시중에 풀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거다. 이런 거 경험한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도 있는데 날 때부터 고아는 아니었었다 이런 노래 부르거든요. 그러고서는 여기서 이제 손톱깎이를 딱 꺼내죠. 딱 꺼내면서 이게 다냐? 아닙니다. 이쪽에서 칫솔을 꺼내죠. 그리고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쪽에서 볼펜을 꺼내요. 이게 다냐? 그래도 이쪽에서 빗을 꺼내요. 그래서 5개, 6개를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핀 다음에 단돈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옛날 가난한 시절에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 그러면서 딱 하나를 꺼내면서 이게 다냐? 아니다. 이것도 있다. 이게 다냐? 아니다. 이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본문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박물관에 가서 이순신 장군이 쓰던 큰 칼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사용하던 그 칼입니다. 그리고 막 설명하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칼로 마늘 잘 다져지나요? 이러면 얼마나 황당한 질문인 줄 아시겠죠? 그 어마어마한 칼을 갖고 어디다 쓰는 걸 쓰면 마늘 까고 다지는데 잘 쓰지느냐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느 정도에다가 적용하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도신경 하시죠? 전능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오면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 능력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든 정도야. 이렇게 엄청난 것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짜잘한 것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이해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붙이면서 이 정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렇게 설명해요. 죽은 예수를 살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예외도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죽음에서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죽은 예수를 살리시는 정도의 엄청난 능력인 것을 알아라.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 일로 끌고 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면 교회의 머리이신 능력. 또 이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냐? 예수가, 그분의 능력이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끌고 가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가끔 기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직 안 죽은 거죠. 근데 성경 그게 아닙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죽었다 말하고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돼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여 새 생명이 있고 새 생명의 삶을 사는 놀라운 자로 회복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크신 능력 가운데서 나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들여다볼 때 이렇게 우리 속에서 좌절이나 낙심이나 비관이나 포기가 아니라 언제나 어떤 게면 기대가 있죠. 소망이 있죠. 제가 지하의 5명 교회에 가는데 가슴에 콩닥콩닥 뛰어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제가 1년에 집회를 많이 다니지는 않아요. 그냥 좀 다닙니다. 좀. 한 100교회에서 150교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개척교회로 가기로 결정난 이후에 아무도 전화가 안 옵니다. 부흥회를 하는 목사가 성도 5명이라니까 안 부르려고 그러나 봐요. 소문이 돌아가지고. 근데 저는 기대가 생겨요. 이 조그만 교회에 부흥회도 안 부르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굶어 죽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부르신 분이 저는 책임진다고 언제나 믿습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진다. 그러니까는 이제 부흥회를 안 부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나 이제 하나님이 100% 책임지겠다는 뜻인 줄로 알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그분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부어질지. 제가 내년이나 후년이나 혹시 또 오게 되면 그때 여기 와서 또 무슨 간증을 할지, 그때 어쩌면 완전히 패워가지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요. 비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아주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살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런 간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살이 쪄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먹이셨어요.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것들을 그분의 능력의 빛으로 비춰보라고요. 그게 얼마나 별거 아닌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언제든지 놀랍게 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부분에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외로 지극히 작은 것은 너무 연연하고 목숨을 걸고 예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이며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인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속에 계속 진행되는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분명하게 살아낼 수 있는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놀라움들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하는 영광의 깊이와 그 풍성에 눈뜨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에 연연하거나 그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